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은 거짓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거짓 교사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지 않고 강한 어조로 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짓 교사는 한마디로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짐승과 같고 음심이 가득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죄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공격해서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복음은 수많은 이단의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를 공격하여 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거짓된 복음은 인터넷 세상을 살고 있는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미디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을 각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후기 현대주의는 어느 때보다도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지 않으면 넘어지기 쉬운 시대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에도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이 거짓 교사의 꾀임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또 믿음을 떠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특별히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진 인생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떠나면 어떠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지를 베드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복음에 깨어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신 생명의 은혜를 지키고 아직도 복음의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더욱 힘써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교독한 말씀 중에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의 꾀임에 넘어진 인생들의 모습을 설명하기 전에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단의 세력들을 말합니다. 사단의 하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이라고 그랬습니다.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는요, 존재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의미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다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그것을 잘 기록합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도 의미와 목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분이라는 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창조되었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며 사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어떨까요?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17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샘에 물이 없으면 그 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물 없는 샘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안개라는 것은 아침에 잠시 있다가 햇빛이 나면 금방 사라지는 존재 아닙니까? 거짓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린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멸망을 성경은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인생의 목적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소망도 없습니다.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또 18절에 보시면 이들은 헛된 자랑을 일삼으며 믿음 없이 축복만 구하는 성도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 물질적인 축복, 명예와 권세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거짓 교사에게 쉽게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아멘. 참 이들은 쉼 없이 연약한 인생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복음에서 멀어지도록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그릇된 가르침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진실되게 전하지 못하고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고 그것이 마치 출세와 성공이 믿음인 양 착각하며 전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그런 설교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자기 집안이 잘된 것이 자기 믿음인 것 같이 간증합니다. 자녀들이 출세한 것이 마치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해서 자녀들이 잘된 것 같이 간증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꼭 맞지 않습니다.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도 자녀들이 힘들게 살아갈 수 있어요. 부모가 믿음이 없어도 자녀들이 신실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공과 출세와 믿음은 항상 동행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신실하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출세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평생 동안. 그러면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행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그래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가 우리의 행복과 은혜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은 희생과 섬김으로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교회만 가려고 하면 큰 고민이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교회만 오면 친구들과 맨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이. 그리고 친구들을 막 두드려 패요. 목사님은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그 소리를 들으면 또 이번 주도 사고 쳤구나 해가지고 늘 근심에 쌓여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헌신과 희생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충성해도 자녀의 믿음이 연약할 수 있고,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연약해도 자녀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압살롬과 같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출세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연결시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낙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는 늘 눈에 보이는 성공과 출세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이 거짓 교사의 이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시면 주님도 못 만날 뿐만 아니라 또 유혹에 넘어집니다. 내 욕심이 사탄을 부르고 곧 사탄의 끼임에 내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교회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받기 위해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주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곧 넘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3년 가까이 하면서 참 이 마음이 기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특히 요즘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맏언잎 벌 드시는 분들, 우리 맏언잎 벌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용히 신앙생활 하시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걸 느껴요. 제가 기도하면, 그래서 기도하면서 품고, 우리 성도님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아요. 연세가 남들보다 좀 있으시지만 더 조용해요. 더 조용하고 다투는 법도 절대 없으시고 예배의 자리 항상 지키시고 교제의 자리 항상 지키시고. 왜 그럴까요? 세상에 욕심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영혼들이 참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우리는 세상의 명예권세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는 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려면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십니까? 예, 다 맡겨드려야 돼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산다고 하면서 주님 뜻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면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시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면 우리가 무너질까요? 세워질까요? 그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살아야 내가 서는 것 같지만 내가 무너져야 내가 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서도요, 자기 뜻을 세우며 사는 사람들은 무너진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이 그 영혼을 세워주십니다. 별과 같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주님을 따라 살기 전에는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비로소 주님을 의지할 때 존재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못했어요. 아까워서 못 드렸어요. 다른 이유 없어요. 계산하고 이렇게 드리는 것은 아깝기 때문에 막 이렇게 뺄 게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요, 제가 주님을 모시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없었어요. 머리로는 알았지만 삶에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다 드리면 한 달 못 살 것 같으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주님을 모시며 살 때 주님께 나의 삶과 생명을 맡겨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내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없이는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주님과의 끊어진 의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부활하시고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나에게 오신 것은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인데 내가 그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일어날 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심령에 오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고 1000번 이상 까부러치면서 기절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죄와 허물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내 마음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의 자녀로 품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과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런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는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의 멸시도 감수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해보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멸시도 감수해야 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무너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처음 청년 시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참 은혜로운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참 신앙에 굴곡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한때는 주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삼기 전에는 이 성경책도 이렇게 담대하게 들고 교회에 가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었어요.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교회에 가지만 이 성경책을 당당하게 들고 가지 못했을 때가 있었어요. 청년 시절에 그랬어요. 친구가 너도 예수 믿냐고 하면은 두려웠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까 이제는 전도지를 들고 사람 앞에 서도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주님이 인생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멸시천대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그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가 주인 삼아 살게 될 때부터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지고 또 이제 불순종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배교자들의 치유가 어떤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합독해 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아멘. 여기서 진다는 것은 다시 불신으로 넘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떠나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거짓 교사에 넘어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한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은 믿음 생활을 하기 전보다도 더 비참한 죄악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하다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럽과 미국은 그런 사람들이 더 심한 나라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교지는 아프리카가 아니라 아프리카는 해마다 기독교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선교지입니다. 우리의 이웃이 선교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을 떠나는 배교의 위험성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늘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들이 주님을 분명하게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구원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주님을 두렵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떠나게 되면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속했다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등지고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믿음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아무 변화가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환경이 바뀐 거예요. 그것이 배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이러한 배교자의 치유는 완전한 멸망에 이른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도 보시면 바른 교훈인 줄 알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저버린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나았을 것이다. 아예 신앙을 갖지 않았던 사람은요, 언젠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소망이 있지만 믿었다가 떠난 사람은 그러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욕심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다른 영혼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위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한 인생이지만 섬기는 데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베드로전서 2장을 말씀을 나눌 때도 우리 이 말씀 암송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6, 17절에 보면은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비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으로 다른 영혼을 힘써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배교자는 그 영혼이 더욱 더러워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주 너무나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을 떠난 사람의 삶이 바로 이러한 짐승과 같다는 것을 베드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개가 토하였던 것이나 더러운 구덩이는 믿음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기 전에 삶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더러운 삶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없이 죄악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떠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된다고 결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삶을 버린다는 결단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믿음 없는 삶을 버린다는 결단과도 같은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던 삶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고백이 바로 나는 이 교회의 회원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것을 보면 우리가 하루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가 믿음의 백성이 세상으로 나아가면 사탄은 더욱더 강력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주신 자유와 기쁨을 욕심을 채우는 데 쓰지 말고 주님을 더욱 적극적으로 섬기는 데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와서 목회를 했는데요. 한국의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첫 교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있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목회를 사역을 시작하는 저에게 한 집사님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도 사역을 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의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가기 전에 그 교회에 한 남자 집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참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참 신실하게 참 섬기시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때가 되어서 직분도 드리고 재정 집사 직분도 또 얼마 후에는 맡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실하던 집사님이 하루는 연락도 없이 교회를 안 오신 거예요. 예배를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안 오실 분이 아닌데 예배를 안 오시니까 성도님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서 이제 성도님들도 연락하고 목사님도 연락을 해보니까 연락이 안 돼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교회도 안 나오시고 연락도 안 드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알았는데 이 집사님이 그냥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재정의 일부를 이제 가지고 떠나신 것을 확인했어요. 참 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수수문하고 집사님을 돈보다도 이 집사님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응? 연약한 영혼을 세워야 되잖아요. 선 줄 알았는데 서지 못하고 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연락도 없이 기도만 하면 몇 달이 지났는데 몇 달이 지나서 이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딱 받으니까 집사님이 흐느끼며 우시는 거예요. 울면서 목사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집사님 어디시냐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단 교회로 오시라고 오셔서 나를 만나자고 만나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다시 주님이 은혜로 세워지면 되니까 오시라고. 근데 이 집사님은 죄송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교회에 오지 않으셨어요. 후회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죄를 알았지만 주님께 나오지 못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 연락이 없어요. 이 집사님이. 아무도 만난 사람도 없고. 그래서 교회에서 거의 잊혀져 갔습니다. 한참 몇 년이 지났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한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병원 신방을 가셨어요. 그 성도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방을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신 환자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환자분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낯이 많이 익어요.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바로 수년 전에 교회를 나갔던 그 집사님인 거예요. 얼굴이 몹시 야위었고 병색이 짙어가지고 아무 얼굴에 핏기가 없이 병석에 누워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힘들겠어요. 그 교인 성도님하고 기도를 마치고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집사님은 결국은 교회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참 우리도 넘어질 수 있구나. 넘어지면 비참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성도는 교회와 함께 성장해야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합독해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고 교회와 함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자라는 믿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주님 주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이웃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섬기며 희생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섬기며 행할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늘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제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말씀을 묵상하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완악한 세상에 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을 주시고 또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며 또 교회를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